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제 앞에 PPT에 나와야 되는데 PPT가 고장이 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너무나 성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는데 정작 예수님은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각자의 신앙,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각자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창궐하고 이제 코로나로 지난 2년 동안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님,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정말 생명을 잃고 지금도 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받고 이 대한민국 땅만 해도 하루에도 600명이 가까이 되는 위중 환자가 이렇게 창궐할 정도로 이 모든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죄일까? 또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시간을 다 조종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2년을 넘게 이렇게 코로나를 창궐하게 하시고 허락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을까? 나는 믿는 사람일까?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일까?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목사님에게 무엇을 가르침을 받아야 또 무엇을 배워야 아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게 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날마다 그 말씀을 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닥 크게 중요한 일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디서 좋은 세미나를 들었든지 좋은 강의를 들었든지 그런 정도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냥 둔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돌보시지만 불의하고 죄를 짓고 더러운 일들을 탐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에 결국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재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너무나도 두렵게 만듭니다. 성 밖에 있다. 이 요한계시록은 22장에 끝납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끝나는 거죠. 세상의 마지막이 끝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천국을 가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그곳에 다 함께 모여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성 밖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성 밖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거짓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믿음을 그 행동을 보이지 않고 늘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한순간만 지나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삶이 괴롭고 힘들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분명한 것이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주인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주인의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정말 언제 올지 알지도 못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명령한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두 종류의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얼마나 먼 나라인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그 집이 걱정이 되니까 종들을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문화씩 은화 한 문화씩 10문화를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라. 그리고 이윤을 남겨라. 이윤을 남겨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주인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종들을 믿으며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귀인이 그렇게 먼 나라로 그렇게 주인이 먼 나라로 가서 이 왕위를 받아오는 그 시간 동안 이 주인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이고 싶었고 미워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주인이 먼 나라로 도착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뒤로 보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고 고발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미워해서 나에게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아니 전 세계 열방의 교회들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교회를 떠난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대부분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리고 유사 종교들 여러 종교들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세상은 너무 좋아 보이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내가 아무것도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자신은 아니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그의 모습, 삶에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미워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녔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 이구동성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가봤습니다. 저는 교회를 13년 동안 나가봤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면서 그 당사자도 그렇지만 그것을 안내해주는 이런 요양보호사나 또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조차도 다 교회를 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그런 일을 하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지에 이렇게 많은데 왜 여전히 우리는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는 사람일까? 서로 경계합니다. 다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하면서조차도 조금 불편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저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이고 13년 동안 교회를 다갔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맞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게, 믿는 게 맞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쉬운 거, 교회에서 말씀을 읽읍시다,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들리시는지, 여러분은 이것을 생명으로 정말 받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돈을 맡겼던 이 10명의 종들 중에 이 한 명의 불순종하는 이 사람의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20절에서 23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또 다른 한 사람, 이 종은 앞에서 나오는 10문화를 남겼던 그 종, 5문화를 남겼던 그 종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 주인을 사랑하기보다 주인이 엄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무서워요, 하나님은 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외쳐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외침을 외면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아무리 먼 곳에 떠나가 있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사랑하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취하지 못한다면 이 한 사람과 같이 정말 하나님은 엄한 분이고 자기의 주인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예수님이 엄한 분이라고,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계속 성경 통독을 90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성경 통독이 끝났는데 저도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한 5일치가 밀리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늦게 집에를 돌아가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정말 추수감사절 이 후기 행사로 이웃의 독거노인들 찾아다니며 또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여러 일들을 마치고 집에를 늦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불현듯 생각난 것이 몸은 정말 파김치가 되고 몸은 힘들었지만 성경을 읽어야지.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을 읽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뜨거운 마음이 오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하고 순종하는 게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아주 작은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생각하면 그 말씀은 듣는 즉시 내 귀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미하고 거룩하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지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심령이 떨리게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저는 목사라서 성경을 읽고 목사라서 순종하고 목사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서 홀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네 마음의 중심을 안다. 나는 너의 그 사랑을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져서 여러분의 많은 지식으로 여러분의 많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단순하게 순종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싫어하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을 꼭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 같이, 순종이 안 되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너무나도 큽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나님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이 주인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 사람들을 엄청난 분노로 그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언젠가는 결산할 날이 옵니다. 이 인류의 마지막 끝은 예수님조차도 알 수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의 인생의 끝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그 믿음을 결산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오른편에 그 있는 의인들과 같이 그 반열했을 것인지, 아니면 왼편에 있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의 반열했을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마음의 귀를 열고 영적인 귀를 열고, 오늘 어떠한 말씀이 내게 떨어져도, 어떠한 말씀이 내게 들려도, 그것이 내게 힘들고 버겁고 듣기가 싫어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환경이 좋아서 어디 화려한 장소에서 그렇게 말씀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빈들에서 때가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말씀, 이 대언의 말씀으로 5,000명 가까이가,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직업들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군인이,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지기수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아니하고 들려지지 아니하고 오늘 그 말씀이 내게 붙잡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가 실패한 예배가 되고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꿰뚫고 내가 그 말씀에 살기를 부단히도 애를 쓰고 마음의 찔림을 받지만, 비록 내 마음이 어렵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 생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27절의 말씀이 실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의 마음은 찔렸습니다. 이 배경이 있습니다. 헤롯이 죽자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로마의 황제에게 왕위를 받으러 먼 거리인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로비를 벌이고 엄청나게 혼란이 일어납니다. 끝내 이 아켈라오는 왕위를 받아서 유대와 여러 지방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을 거의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폭행을 가하고 이 엄청난 압제를 가하면서 그렇게 왕위를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27절의 말씀을 그 사건에 비유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유대인들, 지도자들, 성전 지도자들,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왔을 때 자신을 반대했던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싫어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은 성 밖에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그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아시아의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내 마음을 쓸어 담고 내 마음을 다시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세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촛대를 옮긴다는 이 말씀,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자는 이 말씀, 이것이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들을 온전히 붙잡고 싶어 하실 그 어느 날, 그때는 여러분이 이제껏 견디지 못했던 믿음의 시련들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모든 그 걸림돌을 사그리 다 제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명과 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는 맞습니다. 지금은 내 믿음 하나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때이지만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적당히 살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아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사랑을 내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실한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게으른 종이 될 것인가? 오늘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의 이 두 종류의 사람들과 같이 선택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신실하기를 결단하고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해서 그는 일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한 문화를 주님이 맡기셨을 때 10문화 아니 100문화를 등히 그것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화라는 이 합해 단위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 한 문화는 건장한 사람이 석 달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정말 모으고 모아야 되는 그런 단위의 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달란트와 은사를 각각의 그 성품에 맞게끔 여러분의 그 모든 그 체질에 맞게끔 다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주신 게 아니고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고 능히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정도로의 큰 재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묵혀두거나 정말 주님이 무섭고 엄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싫어하는 그런 분이라 이것을 땅에 그냥 묻어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13절, 12절, 13절, 16절,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여를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16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10문화로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 두 사람의 공통된 그 충성과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주인은 먼 나라로 가서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서 10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주는 그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이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던 이 종들은 알았던 겁니다. 9명의 종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주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다 이윤을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던 사람의 이야기만 나오지만 나머지 이 한 명을 뺀 9명은 다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은 각각의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각각에 맞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어디에다 지금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사와 달란트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독거노인들, 이혼가정 아이들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지난 2년 동안도 교우들과 열심히 기도하고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는 못하고 비대면으로 2년 동안 가까이를 예배를 드렸지만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지난 10월 둘째 주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주마다 전도자가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오지는 않았지만 지난 금요일 날 통화를 하고 한 분이 오늘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정말 맺어지는가 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일부러 찾아다니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여기 교회 앞에서 어떤 노숙자분이 혼자 너무나 힘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새벽 예배는 드려야 되고 기도 시간은 있으니까 그 시간에 기도할까? 아니면 저 지나간 사람을 다시 찾아서 저 사람을 섬겨줘야 되나? 순간적인 갈등을 했지만 이내 교회에 불만 켜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옆 골목에서 그분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음식점을 갔습니다. 24시간 그 음식점에 가서 그분에게 그렇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드리고 교회로 올라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목사가 됐던 이유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길 수는 없지만 적어도 2문화는 남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 문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한 문화는 주님이 정말 그 받으시고자 하는 그 재능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지금 사는 게 너무나도 퍽퍽하고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 한 문화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살아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 로마가 망한 이유가 4가지가 원인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가정의 존엄성과 그 품위가 떨어지고, 두 번째가 백성이 부담하는 세금은 늘었으나 권력자들은 그것을 먹고 마시고 오락을 즐기는데 다 써버리고, 세 번째는 온 국민이 쾌락을 추구하고 흥미있게 하는 일을 위하여 운동 경기를 잔인무도하게 진행한 거고, 네 번째는 백성들은 타락해 있고 정부는 영토 확장에만, 군대 양성에만 힘을 쓰는 그런 일들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결정적으로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제국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이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들에게 망했습니다. 야만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망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여러분의 그 최후의 시간, 그 마지막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남길 겁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시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